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상하죠? 혹시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시대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가리켜서 도덕적 타락이 극심한 그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내릴 만큼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가 있었으니 바로 노아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가정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단순히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도덕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천사들이 인간의 여성들을 통해서 특별한 존재인 네피림을 낳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로 언급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인간과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이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을 뜻하고 사람의 딸들은 타락한 가인의 후손을 뜻한다고 봅니다. 즉 하나님을 믿었던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가인의 후손과 결혼하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운 그런 경우와 연결됩니다.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의 강한 왕들, 지배층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들이 신의 아들로 불리기도 했고 힘을 앞세워 원하는 대로 많은 아내를 취했고 그 과정에서 도덕적 타락이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의견들 중에서 어떤 해석이 정확한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악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큰 죄악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본문에서는 딸들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5장은 남성만 강조되었지만 6장에서는 딸들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자의 수가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딸들에 대한 해석도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는 천민 계층의 딸들이었다. 두 번째는 단순히 일반 인간 여성들을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계열에서 태어난 타락한 자녀들이라는 견해입니다.
이 중에서도 신학적으로도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세 번째 견해일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문제의 바로 핵심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인들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은 단순히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따라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유사한 표현입니다. 하와도 선악과가 보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에 따먹었죠.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당시 사회의 영적 타락을 보여줍니다. 우스갯소리로 딸 결혼을 앞둔 신우가 저한테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남편은 아무것도 없는데 대체 너는 뭘 보고 시집 왔냐고 묻더라고요. MZ세대인 딸이 결혼하면서 이것저것 고민하고 따지는 게 많다고 느꼈나 봅니다. 네, 제가 답을 해주었는데요. 신우에게 우린 둘 다 오로지 외모만 봤다고 가진 게 아무도 없어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 요즘 사람들이 외적인 기준으로 결혼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은 지금도 경계해야 합니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적 기준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인류에게 도덕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자들이 외모만 보고 아내를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원칙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생긴 속담도 있죠. 얼굴 예쁜 마누라는 3년, 마음 예쁜 마누라는 30년, 요리 잘하는 마누라는 평생 간다는 옛말이 있죠. 정말이던가요? 엄청 예쁜 연예인이랑 결혼하고도 바람 피우는 남자가 있는 걸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암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혼의 원래 목적은 단순한 사랑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결혼의 중요성이 욕망을 따르는 방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의 초반 부분은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루아흐라는 말인데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지만 이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 생명을 거두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120년의 의미를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상징하는 기간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의 길을 걸으면 결국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수명이 제한된 것을 의미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범죄가 더욱 심해져서 인간의 수명을 짧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오래 살아 있으면 뭐합니까? 죄만 짓겠죠. 그리고 120년은 노아의 방주 건축과 관련하여 구원의 계획을 상징하는 기간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처럼 120년이라는 기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프랑스의 잔 루이스 칼망 할머니의 사망 나이, 당시 나이가 만 122살입니다. 공교롭죠. 네, 4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은 히브리어로 떨어진 자, 타락한 자라는 의미로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의 혼혈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초인적 존재, 에녹서에는 네피림이 사악한 존재로 묘사되었으며 이들이 땅을 타락시켰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존재는 강한 용사들이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악명 높은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견해로는 강력한 전사계층이었습니다. 거인, 자이언트 이런 것처럼 신체적으로 거대한 존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단순한 신체적 크기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당시 힘과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존재들이었으며 도덕적으로도 부패한 자들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본 네피림이 등장을 하는데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피림의 한 부류, 파트인 아낙 자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 네피림인지 아닌지 단순한 비유적 표현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 이후에도 네피림과 같은 존재들이 있었다는 점은 사람들이 여전히 타락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15년 전쯤에 담임 목사님의 부탁으로 저희 부부가 책 한 권을 분석했어요. 교인 중에 여럿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빠져 있다면서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요약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멍멍이 소리가 적힌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다 읽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요약해드리느라고 죽는 줄 알았었죠. 핵심 골조는 대형교회 목사들을 비판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는 중언부언하는 것이며 성경의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은 그냥 흉내내는 말이다. 하늘의 비밀을 알고 전하는 설교 말씀, 즉 자신만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모두가 가짜다. 그리고 곧 종말이 이를 테니 나를 따르라. 그때만 하더라도 세력이 크지 않아서 온라인 교회였고 세미나를 하고 다니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어도 그리고 권면하고 해봤지만 결국 교인들 몇 명은 그 이단에 빠져서 피지에 몇 년 동안 거하며 착취당하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지부에서 큰 일을 감당하며 광고도 교민지에 대대적으로 하더라고요. 사과나무 교회에서 지금은 새창조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교주가 누군지 아시나요? 네, 얼마 전 뉴스에서 타작마당으로 크게 난리가 났던 신옥주의 은혜로 교회였습니다. 믿음 좋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이었던 권사님도, 찬양 인도하던 청년도, 멀쩡히 목회하던 목사님도, 교회에서 중역을 맡아서 거의 모든 일을 도맡아서 목사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던 남자 집사님도 왜 그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단의 교리에 의심 없이 빠져드는 걸까요? 이단은 모든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성경에 애매하고 모호해서 다른 목사님들께는 잘 듣지 못하는 답을 척척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재림 날짜도 알려주죠. 심지어는 내가 성령이다, 예수다 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은 그런 모든 이야기에 관심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666이 뭔지, 베리칩이 뭔지, 사사건건 궁금해 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중요했으면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천국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쉬운 말로 여러 번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것처럼 자세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피림의 정체가 무엇인지, 천사의 존재가 무엇인지, 사람의 딸들은 어떤 존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시대가 극심한 타락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만연한 상태였음을 뜻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계획도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타락은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라는 그 표현은 인간의 내면까지 부패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하다는 표현은요, 인간의 타락이 도덕적, 영적으로 극에 달했음을 나타냅니다. 항상 악할 뿐이라는 이 표현은 인간에게 선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죠.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큰 근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뿐 아니라 동물까지도 멸망시키기로 하셨습니다. 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여기에서 한탄하다, 이 나함이라는 말은요, 후회하다 또는 애도하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후회하셨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죄로 인해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행하신 것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거나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거나 슬퍼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탄하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묘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범죄를 보시고 한탄하신 이유는 그분이 인간을 사랑하고 그들과의 깊은 관계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죄의 길로 나아갔을 때 깊은 슬픔과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행동이 다른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반절 근심하시고, 히브리어 아차브라는 말은요, 고통스럽다, 슬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깊은 슬픔과 고통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보시고 극심한 아픔을 느끼셨음을 나타내 줍니다. 한탄하심과 더불어 인간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보통 몸과 마음에 임하는 그런 심한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어떨 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신가요? 저는 대신 해결해 줄 수 없고 대신 아파줄 수 없을 때, 자녀의 고통을 지켜봐야만 할 때 많이 슬프던데, 저희 남매가 자랄 때는요, 생각해보면 싸울 때 남매가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싸울 때 매를 많이 맞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하나님의 아픔 또한 같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항상 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깊이 슬퍼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뿐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도 오염되었음을 보시고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당할 인간을 보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벌하실 때 죄를 도려내신다는 그러한 시원한 기분으로 즐겁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심정으로 스스로 아파하시면서 징계를 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범죄는 자신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조차 고통케 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보고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며 사람과 함께 땅의 모든 생물도 멸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드셀라의 생명을 통해 심판을 최대한 유보하셨듯이 즉시 실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돌이키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쓸어버리다, 이 마하라는 말은 씻다, 닦아내다, 지워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철저히 파괴하거나 사람의 이름이나 기억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철저히 파괴하고 깔끔히 아주 말끔하게 씻어버림으로써 이전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도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심판의 대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육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포함됩니다. 동물들은 범죄하지 않았어도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함께 고통받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창조 섭리에 따라 자연이 인간에게 속하였고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책임자인 인간들의 죄의 결과로 방주에 탄 자들과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이 지상의 모든 생명을 멸해버린 홍수 심판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이후에 새 창조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쓸어버리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셨나요? 쓸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표현으로 반복 사용하심으로써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켰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단절이 아니라 인간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줍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은 노아가 의롭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먼저였습니다. 노아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원해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경고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가 순종으로 구원의 길을 준비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죄로 가득한 그 세상에서도 한 사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은혜를 베푸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임할 불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지만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옳은 선택을 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면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타락.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랑을 주셨는데도 그 사랑을 저버리고 죄의 길로 나간다면 하나님을 한없이 슬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기준입니다. 말씀으로 기준을 삼지 않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며 악명 높은 자들을 따랐던 그들처럼 하나님의 요구와 요청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인간의 욕망대로만 살아간다면 죄악에 빼앗겨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육신의 것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행동. 우리는 노아의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죄의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마저 하지 않는다면 큰일입니다. 심판을 선언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노아 시대에 함께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멸망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회개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대로 하면 되겠죠. 노아는 하나님께 선택받아 방주를 지었고 아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타락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금쪽이가 아니라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